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23절에 보시면 지옥 찾으셨습니까? 네, 지옥이 등장하고요. 28절에는 고통받는 장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디서 듣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19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부자가 22절 끝에 보면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절에서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부자가 죽었고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의 혼이 임시 거처로 60년, 70년 동안 혹은 더 길게 거처로 삼았던 것이고 그의 혼은 그의 몸을 벗어나는 순간 어디론가 가게 되었어요. 자, 몸은 무덤에 묻혔지만 혼은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통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봤다고 돼 있죠? 또 24절 끝에 보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또 고통이 나오죠? 그리고 25절 뒤에 보세요.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고통이 또 나와요. 그리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는. 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고통받는 장소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화장터나 매장지에 둘 것이고요. 화장터에서 화장되면 가루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장례 처리되겠죠. 그런데 그 혼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장소로 가게 된다면 그게 이제 그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하고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옥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에는요, 돈이 없습니다. 자, 부자는 살았을 때 19절에 보니까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볼 때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죠? 돈이 많으니까 좋은 것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 보석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돈이 쓸모가 있어요? 쓸모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았던 돈을 한 푼이라도 챙겨서 지옥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옥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돈이라고 하는 게 영혼을 두고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렵고 궁색한 환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볼 때는 돈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다면 죽어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솔로몬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약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통장에 있는 거, 계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집안에 금고에 뭘 넣어놨든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거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에는 돈이 없습니다. 또 지옥에는 두 번째로 시원함이 없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부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써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뭐라고 돼 있어요?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시원한 곳이 아닙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24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지옥이 불타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불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로 나타나셨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갔던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재가 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불이 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재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불이 탑니다. 그런 환경 속에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24절에 보세요.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소리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지옥에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자는 서늘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지옥에는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옥에는요, 더위를 식히기 위한 에어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요, 또 얼음 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선풍기도 없습니다.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여름에 전도할 때 나눠줬던 부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열기가 타는 곳이에요. 숨이 콱콱 막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부자는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찍힐 만한 물,
그냥 꿀꺽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찍힐 만한 물, 그 정도의 물만이라도 있어서 내 혀를 좀 적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옥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다는 걸 알죠. 그리고 갈증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습기?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 부자의 얼굴은 불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이사야서 13장 찾아보세요. 지옥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울부짖게 되고요. 지옥에 들어가면 산통과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를 바라보고 놀라는데 모두가 불꽃 같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그랬어요. 결국 지옥, 이 사람들을 멸하시는 곳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얼굴을 좀 이제 다듬고 노력했어도 지옥에 들어간 여자들은 다 불꽃처럼 일그러지고 타오르게 되고 고통하며 울부짖게 되고. 여러분, 울부짖는 얼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울부짖는 얼굴은 일그러진 얼굴이에요.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지옥에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는 이제 그는 위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커다란 모니터 앞에 즐거워했고 편한 음악을 들으면서 쉬었고 좋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경치를 구경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돈의 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옥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한 것들을 주는 거죠.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절대로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가 영혼을 보내면서 누려야 될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고통을 가중시켜줄 것들만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지옥에서는 소원 성취가 없습니다.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혀가 서늘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아버지요.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왜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까? 나사로가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권해서 이 끔찍한 곳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함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응답되는 건 없습니다.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뭡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조금만 냈으면 얻을 것 같은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갈망이 있는데 그런 갈망대로 하나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무엇을 원하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죄성이 있습니다. 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죄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버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놓으실 때 그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는 곳이 지옥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지옥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살았을 때 조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지만 살았을 때 그래도 뭐 양심을 따져가면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억누르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사라지면 얼마나 여기서 악한 욕구, 이것이 더 크게 증대되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악한 욕구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악한 욕구들을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라는 거죠.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사악한 일들이 지옥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폐암으로 사망한 죄인이 지옥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고 싶은데 담배 꽁초조차 구경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위암으로 사망한 죄인이 지옥에서 소주 한 잔만 들이키면 좋겠는데 소주 잔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술병도 없는 거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원하는데 그걸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한 그런 그 스트레스가 거기에 주어지겠습니까?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여섯 번째, 지옥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힘든 군생활 중에도 위문 편지를 받으면 격려가 돼서 열심히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이제 위문 편지를 안 쓰죠. 저 같은 경우도 위문 편지를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중학생, 여학생들이 편지를 우리 내무반에 보내더라고요. 꾸준히 와서 이렇게 그 기운이 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군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카톡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걸로 열심히 하거라, 기도한다. 이러면 우리가 격려가 되겠죠. 병원에 누워 있어도 누군가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거나 아니면 오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걸로 힘내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희한해요. 아픈 것보다 더 속상한 게 아픈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그런 걸 더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지옥에서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고통하고 있는데, 다 울부짖고 있는데,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를 보면서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울부짖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도 치우셨어요. 하나님도 호의를 이제 치우신 거예요.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옥에서 혼자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지옥에는 위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음악도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만한 편지도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선물도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어떤 음식도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의 철저히 고통만 당해야 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제발 그런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지옥에는 추록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없단 말이죠. 25절 한 번 더 봅시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한번 지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영존하는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지옥도 사망도 다 이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그리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영존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타다가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그 영존하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추록이 없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영존하는 불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도 같이 딸려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영존하는 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타다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쇼생크 탈출 들어보셨어요? 그런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영화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 옥에서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옥에서 기가 막히게 탈출한 사건을 그린 건데 근데 지옥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리라. 수치는 모욕, 망신, 비난을 당하는 거고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 부끄럽게 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치욕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경멸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거, 철저히 무시당하는 게 치욕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존하는 치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죄, 아니 자기 삶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80년, 90년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재능을 발휘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태어난 거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받아놓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멋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제 멋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심판이 일시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한번 지옥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결코 그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건져줘야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기회를 그냥 돈 벌고 사람 알고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만족하고 살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은 내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시면 8절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속인 일, 또 폭력을 행사한 일, 거친 말을 한 일, 미워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인생을 허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은 반드시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죽음은 정해져 있고요. 근데 나는 몰라요. 하지만 죽음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 번 장례식장에 가셨잖아요. 왜 남의 장례식장 가는 것만 생각하죠? 언젠간 나를 위해도 장례식장이 열릴 거 아닙니까? 장례식이 진행될 거라고요. 누군가 나의 죽음에 대해 조문하러 올 거라고요.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구들이 왜 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천사가 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복애들 좋은 소식이 있어. 1만 년 지나면 풀어준대, 하나님이.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1만 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1만 년 기다리면 돼요. 군대 가면 그 3년, 지금은 1년 8개월이죠. 3년 동안 군생활하는 동안에도 제가 처음에 신병으로 이제 2등병으로 막 내운반에 들어가니까 아주 위세를 떨듯이 저랑 나이도 같은 병장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며칠 남았는지 알아? 맨날 아침마다 그걸. 며칠. 그 계산 잘하고 대답해야 돼요. 또 하루 틀리면 또 그 빠져나가는 날, 제대하는 날,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거죠. 만약 제대 없이 입대하고 죽을 때까지 군생활 한다 그러면 다들 거품 물을 거예요. 막 이거 못하겠다고 할 거죠. 근데 군대 가서 어때요? 제대가 있잖아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그날이 다가오면 막 신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현 형제도 지난주인가 제대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았어요. 계속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했죠. 그렇죠? 근데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 1만 년 있다가 나온다기만 해도 자꾸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 보고 나는 그래도 8,920일 남았어. 이렇게 하겠죠. 난 6,300일 남았다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제발 죽음 이후에 그곳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펴보세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사람의 몸만 죽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적대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시는 위치,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세요.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이래서 가톨릭 교회의 연옥교리가 마귀들이 만든 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연옥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기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근데 교회는 다녔으니까 지옥에 보내기는 좀 그렇고, 중간 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려고
믿음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라는 거죠.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한 곳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오늘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다. 나와 영혼을 보낼 준비를 모두 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이다. 언젠간 부활을 할 걸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한 곳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죽음과 함께 내가 가야 될 곳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은요, 8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부자는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24절에 보세요.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내게 긍휼을 베푸사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호소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못하죠?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말합니까? 저기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죠.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이게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게 소용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도를 들으실 분이 없죠. 왜 이 죽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까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 부자는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8절에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03편 11절에 그분의 긍휼은 크시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뭐예요? 이게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고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거, 이게 긍휼 아닙니까? 이게 긍휼이죠. 뭔가 눈에 차지 않는 것이 많아도 그래도 자꾸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긍휼이죠. 이런 품어주는 게 긍휼이죠. 시편 103편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에게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이게 지옥이 무서운 이유예요. 지옥에서 요만큼의 하나님의 긍휼만 있어도 그건 소망입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옥에서 누가 호소해도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잠언 1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1장에 왜 그런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달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싫다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달아났잖아요. 자, 잠언 1장 보세요.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릿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해도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예,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근데 이게 죽기 전에 어떤 죄인이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짐승보다 낫다고 전도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는 비통함, 슬픔, 울부짖는 소리만 있습니다. 괴로움, 절망 이런 것만 있습니다. 불이 타지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불이 타면 우리는 밝을 줄 알죠. 그러나 너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9번째로 지옥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그분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 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졌다고 해서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죄인들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걸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로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자, 지옥으로 들어갔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에는요,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란타 침례교회도 수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했잖아요. 청송교도소도 가고 목포교도소도 가고 우리가 꾸준히 교도소 재소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가면 뭘 할지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가구 만드는 것도 배우고 머리 미용하는 것도 배우고 선반 다루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화. 이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슬프게도 지옥에는 교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에게 다시 갱생의 기회를 준다?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는 이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지 않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이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불타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완전히 닫으셔서 차갑게 대하시는 장소가 그 뜨거운 지옥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지옥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그래서 살았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나는 늦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늦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아직 여기에 오지 않은 형제들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왔지만,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게 됐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돌아선다면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철이 들었는지 갑자기 늦은 철을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27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그가 누구죠? 나사로죠.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5이나 있다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요.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제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늘나라에 간 우리 조상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어떤 성도는 살아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길 바랄까요? 당연히 하늘나라로 오길 원하겠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이건 믿고 거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좋거든요. 다 여기 오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도 우리가 거기 오길 기다리시겠죠. 우리 먼저 간 수창수 성도님도 거기 오길 기다리겠죠. 우리 성도들이 다 기다릴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오기를 바랄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제발 내 아들은 여기 오지 않기를, 내 딸은 여기 오지 않기를, 내 손자들은 여기 오지 않기를,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회개라도 하고 여기 오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모두가 다
그게 될까? 여기 와서 만나면 어쩌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나중에, 차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데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멀리하며 살았던 데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이 회개를 돕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온 많은 죄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면 하나님은 그를 언제든지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지옥에는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었어. 내가 좀 진작에 이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옥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지옥에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한번 22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 거지가 죽었는데 누가 왔다고요? 천사들이 왔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할 때 병상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노안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고로 어떤 재난으로 여러분이 어디서든 죽음을 만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쉬운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삶을 떠나보내고 가족과 헤어져 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놔두고 우리 혼이 떠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혼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우리 혼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그랬죠. 그의 품, 23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렇게 봤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 말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씨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씨는 1차적으로는 이삭을 얘기하겠지만 먼 장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더 또 풍요롭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3장 16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 씨니라. 자, 이 씨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29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많아질 것에 대한 그리스도도 오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기대, 믿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나는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럼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부자는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내게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제발 이 같은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세요. 자,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 31절 다 같이 읽죠. 누가복음 16장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간증 여러분이 들으려고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했던 이 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죄들을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려면 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했던 이 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갓 태어났으면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라납니까?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세요.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면서 두 제자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걷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상태가 어떠냐면 25절에 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 대언자들이 말한 거, 모세가 말한 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불안해하거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낙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27절에 보세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누구에 관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냐.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주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성경을 읽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전한다고 하면 기분 나쁜 투로 반응하면서 달아나고 전도지 한 장 드리려면 나 손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가게 될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관심 가져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피 흘린 게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 예수님이 고통당한 게 내가 당해야 될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목마르셨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은 거다.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도 없는 철저한 심판이 집행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나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려고 한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지옥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지옥에 없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2절 다 같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요, 아버지 집, 하늘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영어로 맨션 그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 거할 곳을 말하자면 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그분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건진받아서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옥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주의 불쌍히 여기심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저항하고 달아나고 있다. 그러면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면서 하늘에 갈 준비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시간을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지옥에서 발견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늘에 나를 위한 집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 끔찍한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도 예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라고.